죽음조차도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이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있다가 모압의 도적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체를 본래 무덤에 묻지 못하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그가 살아있을 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의 선지자의 전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은 후에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참 선지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승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에 생명을 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이름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승천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엘리사는 죽었지만 죽었을 때 부활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수님께서 하실 이 모든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내용들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실 법도 한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많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도 보내셨고 엘리사도 보내셨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끝끝내 그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보존하여 주고 계신다. 근데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살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를 해주시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죽었고 그의 아들 벤하닷 2세가 그 뒤를 잇게 되고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3번을 아람 왕 벤하닷을 칩니다.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되는 거죠.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 했을 때 3번만 쳤잖아요. 그래서 그 3번을 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주전 800년경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날은 주전 722년입니다. 한 8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8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못 가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고, 그렇게 계속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엘리사 죽음 후에 8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사마리아가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함락되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14장부터 그 내용을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었지만, 뼈만 남았지만 그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엘리사가 없지만 그 뼈만 남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 언젠가는 다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분들이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고 떠나시게 됩니다. 엘리사처럼 떠나게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능력은 사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그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의지하고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은 왜 오래 참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한때는 열심히 믿음을 가졌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땅을 3번 치라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3번만 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순종하였으면,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6번은 쳤어야 된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어쩌면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3번만 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반 정도만 내가 행하고 그냥 절반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가로막는다 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온전히 순종했다면 아람 왕을 완전히 쳐부수고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 제가 하나라도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 제 고집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